할렐루야. 오늘도 복되고 귀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 4월 3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2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3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32절 33절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예수님은 자신이 이방인들 곧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진 후 일어날 3가지 일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이 아니죠. 게다가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여러 곳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깨달음이 없습니까? 34절에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는 그 말씀이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졌다라는 말은 2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도록 감추셨다라는 말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선입견과 기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가지 해석 모두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2번째가 더 본문의 흐름에 맞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았지만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됐다라는 말입니다. 도무지 그들은 동의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메시아는 종교적인 의미를 넘어서 정치적인 의미가 더 강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 큰 일을 행하실 때에 자기들도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입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를 다 깨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이로 인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믿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들으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자기 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메시아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 외에 다른 은혜를 더 바라고 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조롱과 모욕,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으로 맞으심,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이면 족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기뻐하고 감사를 드려도 사실 우리의 고백은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른 은혜를 더 구합니다. 이 땅에서 만족함이 없는 이 삶, 여전히 세상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 구원의 십자가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제자들의 모습과 상반된 사건이 또 하나 소개가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시각 장애인이었던 거지를 고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을 디메오의 아들, 즉 바디메오라고 소개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중요한 도시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점령한 도시이죠. 이곳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바디메오를 치유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리고의 길가에 앉아서 평소에도 구걸하던 이 바디메오는 사람들의 떠들썩하는 소리를 듣게 되죠. 무슨 소린가 물어보니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디메오는 즉시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하도 큰 소리로 소리를 질렀기에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좀 해라라고 하였지만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을 부른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였는데 누가복음에서 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유일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귀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불러 물으시고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구걸을 하였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구했을 것이고 돈을 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디메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그의 고백을 믿음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가 단순히 육신의 눈이 치료받기를 구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2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구원이다라고 번역하였는데 이것은 육체의 질병에서 낫는 것과 영혼의 구원을 받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누가는 맹인의 눈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과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중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육체의 눈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를 주로 믿고 따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제자들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영적 소경이었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던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여러 장애를 경험할 때에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 두려움과 걱정에 쌓일 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도 볼 수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약속과 구원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에서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십자가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인생의 모든 절망과 어둠과 죽음의 권세까지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참된 소망과 영광을 가지고 단단하게, 담담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자들처럼 영적 소경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게 하셔서 바디메오처럼 육신의 눈과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이 눈이 열리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참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또 예배와 또 우리의 성도님들, 우리의 자녀들, 또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